이 자리가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도 기도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전도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또 조금씩 바뀌고 그런 삶이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곧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계속해서 사울에 관한 말씀이네요. 지난주에 누구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예, 다윗. 다윗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 주 전에 하셔가지고 다 까먹었습니까? 다윗. 진짜 모르시는 겁니까? 예. 제가 다시 한번. 예. 뭐라고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이야, 어떻게 그것을,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분이라도 이렇게 기억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예. 누구에게 사랑받는 자라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랑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또 제가 오전에 믿음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오전에 그 위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믿음이란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누구의 의를 입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시간 우리의 은혜가, 그죠? 충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윗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누구라고요? 다윗 이야기하면서 곧 나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13절 말씀 보면은요, 13절, 죄송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다윗이 무엇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요? 여호와의 영에게. 여러분,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뭐 다른 데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게 충만하는 거. 정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일주일 동안 묵상해요.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돌아봐도 죄송스러운데 제가 한 20대는 내가 목사가 되면 이제 한 30대가 되니까요, 목사가 되면 이제는 내가 아마 큰 목자가 될 거야. 적어도 한 10,000명 정도는 이렇게 전도하고, 한 40대가 되니까 주여, 50대가 되니까 더 주여.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겸손해지더라고요. 겸손해지는 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는 그 모습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영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교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사울의 모습, 다윗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감동되고 다윗에게 충만할 때 반대로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 서서히 마음이 변해서 사람,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그저 계속 누리기를 원하고,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니까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뜻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백성에게 인기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15장 30절에는 뭡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말렉과의 그 전투 속에서 사무엘이 그죠? 당신 그러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백성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오직 자기 중심. 여러분, 신앙은 자기 중심이 되면 아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내가 낫다라는 걸 깨닫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때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아니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자기가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의 원인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여러분, 자기 사랑에 충만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책망받아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만 그냥 유지될 수 있다면은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이 사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저는 말씀 읽을 때 제일 가슴 아픈 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여러분, 신학적으로 또 따지면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 신학이 있어요. 그럼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멘 안 하시네. 함정이 있을까 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이 성령이 우리를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또 불확실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떠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냥 성경적으로 보면은 근심하신다고 했어요.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구약시대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다른 점이 이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어떠한 일정한,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들어 쓰시고자 하는 그 속에 역사할 때가 있는데, 신약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그거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목사, 그것도 목사니까 제가 누구 이야기하는 건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에게만 예수의 영이 지금 임해서 지금 마지막 때의 선지자로서 지금 말씀을 선포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가 내가 좀 착하게 살면 다시 들어왔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 것, 단번에 죽으심은 영원한 죽으심이에요. 그 영원한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그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다시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한 번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 한 번으로 끝났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다가 말았다가, 우리 죄 지으면 구원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야, 내가 이런 믿음이 조금 있는 것 같으면 구원받았는 것 같고, 보니까 어떨 때는 또 우리가 믿음이 좀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는 것 같고, 아니에요. 항상 믿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제가 오전에 드렸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
그런데 구약 시대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악령도 악한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묻겠습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악한 영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악한 영의 세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또 묻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악한 영은 누가 부리신다고요? 부리신다는 이 단어가 참 좀 옛날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 이단 중에 그런 이단도 있어요. 뭐 참 선한 신과 악신이 뭐 대결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선한 신이고, 야, 웃기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악한 영은 뭐냐면 타락한 천사, 하나님께 반역한 그 천사의 무리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악한 영의 역사들, 뭐 조상 귀신 뭐 그게 아니고요. 이 악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역사할 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좀 나쁜 하나님이시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 하나님은 악한 영도 다스리시고 선한 영도 다스리시고 천사도 다스리시고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니까 누가 지배합니까? 악한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고 주의 성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악한 영의 역사에 그냥 동참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악한 영이 역사할 때 뭐예요? 표시가 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표시가 나느냐? 악한 영이 막 역사할 때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번뇌. 번뇌가 무슨 뜻일까요? 번뇌. 제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번뇌 히브리어로는 바트라는 단어예요. 바트인데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염려거리가 옵니까 안 옵니까? 솔직히 와요 안 와요? 솔직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합니까?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지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무너진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그 멸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범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시리이다 하는지라. 이때부터 벌써 이 음악 치료가 했는 것 같아요. 신하 중에,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이게 수금이 뭡니까? 이게 기타예요, 기타. 하프. 현악기거든요, 현악기. 그 현악기를 가지고 음악을 잘 타면은 어떻게? 이게 악령이 떠나갈 겁니다. 근데 진짜로 떠나갔습니까? 안 떠나갔습니까? 뒤에 보면은.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다윗이, 그죠? 등용되어서 하프를 이렇게 연주하니까, 그 하프 연주 소리에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까? 안 떠나갔습니까? 제가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그 연주가 끝났어요. 조금 지나면 또 악한 영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전 찬양 소리인 줄 믿습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겠습니까? 예? 우리 집사님 뭐라고요? 김순희 집사님 지금 말씀하셨죠, 뭔가? 예. 제가 생각했는 단어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막 욕하고 그 소리 제일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요. 여러분 힘들수록 우리가 하나 되고 위로해주고 힘내어주고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그 불평과 원망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조금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 자기가 청년 때인가 그런 경험을 우리 성탄절 되면은 거기에 뭐 했어요? 이렇게 새벽에 새벽송이라고 합니까 그게? 예, 그 찬송을 일할 때 새벽송이라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막 참 지금은 못 하잖아요. 아파트에 가가지고 새벽송 해보십시오, 그죠? 뭐 시끄럽다 하고 그래도 여러분 그거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시끄럽다 해도 그런 성탄절은 다 이해하잖아요. 그래도 그죠? 뭐 술 먹고도 막 고함 지르고 막 저희 아파트도 어떨 때 보면은 뭐 술 먹고 뭐 노래 막 부르고 해도 누구 한 사람 가가지고 말리는 사람 없고 우리 집 그 5층에 그 학생도 뭐 11시만 넘으면 한동안 얼마나 노래를 고래고래 지르든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봤을 때 자기가 참 스트레스가 많겠구나. 그리고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자기가 노래 잘 부르는지 못 부르는지 모르고 있구나. 근데 요즘은 조용하더라고요.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야, 너 그 우리 위층에 사는 애니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나는 4층에 사는데 너 노래 잘하대? 하니까 그다음부터 안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깜짝 놀래가 애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냐. 뭐 잘하던데 나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그런데 새벽송이 그죠? 이렇게 또 준비해가 우리 찬양을 드리러 안 갑니까? 그죠? 막 찬양하는데 갑자기 어느 집에서 옆집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뛰쳐나와가지고 어느 집에서 이제 새벽송을 하는데 큰일 났다 하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 왜 그러냐 하니까 바로 옆집이 점집이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뭘 했느냐 하면은 점을 치고 징치고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그 점을 치던 그 이제 무당이죠. 춤추고 일하는 쓰러져 버리고 징치는 남자가 쓰러져 버리고 망했다 하면서 우리 점집은 하면서 아니 그래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다는 자기가 옆에서 그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노래 부를 때 물론 부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소양강 처녀 불러요. 제가 옛날에 어디 가면 꼭 목사라 해도 시킬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한 곡은 알아야지 하면서 제가 외웠던 곡이 바로 소양강 처녀예요. 지금 처음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하여튼 해정문 예. 예, 그럼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악한 영이 두려워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이 연주하는 그 하프 소리, 물론 다윗이 얼마나 그 양을 치면서 그죠? 연주 연습도 하고 이거 돌리는 거 그죠? 그죠? 물맷돌이라 합니까? 그것도 연습하고 이게 등용되는 이 장면 속에서 제가 깨달았는 건 뭐냐? 옆에서 아무리 하프를 연주해도 또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진짜 회개하기 전에는요. 그건 순간이에요. 잠시예요. 잠시에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잠시 우리가 샘을 얻을 수 있고 잠시 마음이 평안할 수 있지만 주의 성령이 떠나면은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임하면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평안해요. 평안해.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번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번뇌가 있는 것은 악한 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에게 내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 일부러 들어가라 해가지고 그런 뜻 아니에요. 여기서는 들어가라 해서 야 사울 좀 괴롭혀,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오히려 나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서 소년종 18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추천합니다. 소년종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죠?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용기, 힘과 재능, 제가 원문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그리고 무용, 용맹스럽고 전쟁 수행 능력의 탁월함, 구변, 한마디로 말재주. 즉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표현하면은 제가 볼 때는 왕이 될 그거 아니에요. 당시에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키가 커야 돼요. 덩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의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칼싸움이에요, 칼싸움. 그죠? 칼싸움에 있어서 사울처럼 덩치가 커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뭔가 적들이 봤을 때 우와, 저 장수, 저 왕 두려움이 떨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앞에 보니까 얼굴도 빨갛고 이쁘고 하는 것도 그래도 뭐예요? 무용과 구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덩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외모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하던 일, 어떻게 보면 양을 치는 그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양을 치면서 연습했던 그 하프, 양을 치면서 그 훈련했던 그 물매, 여러분 세상에서 별거 아닌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만큼 위대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훌륭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될 제목이어서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냥 그것만 있으면은 그가 가진 재주가 하프 키는 그거라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어디로 들어와요? 지금 양치는 그 들판에서 어디로 지금 들어온다고요? 놀랍게도 왕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하는 거 그 별거 아닌 거 실지라도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정말 하나를. 제가 어제 이렇게 TV 이야기에서 전화하는데 쑥 지나가면서 어떤 소년이 나오던데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줄넘기 잘하는 애. 혹시 보셨어요? 그 유재석 씨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프로그램 제목은 모르는데 막 어릴 때부터 줄넘기를 잘해가지고 TV에 나와서 나중에는 뭐 줄넘기 올림픽인가? 아니, 야, 저는 그냥 지나가면서 쓱 보면서 저놈 참 웃기네 하면서 줄넘기를 얼마나 그 화면에서 몇 번 일이 나오는데, 야, 저거 하나 가지고도 야, 저렇게? 그러면 위대한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그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뭐 남들처럼 다 어떻게 보면 위대해지고 남들처럼 다 훌륭한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실 때는 몰라요. 여러분 가진 그 재능이 있잖아요. 그 재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어느 순간 죄송한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금방 그저 왕이 되고 금방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천천히 흘러가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역사학자의 말이에요. 그 역사학자가 4가지, 자기가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4가지가 반드시 된다. 4가지. 그 첫 번째가 뭐더라? 4가지 중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 두 번째가 이건 것 같아요. 천천히 흘러가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심판이 막 금방 이루어지고 막 새로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그 앞에는 그거네요. 한 왕조가 망하거나 한 왕이 망할 때 반드시 뭐냐면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다. 끝까지. 그럼 그 결국은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끝에쯤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울과 다윗의 이 사이 속에서 금방 이 사울이 잘못했을 때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도 40년 왕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훌륭한 다윗도 40년이 똑같아요. 똑같은 40이라는 숫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서서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시 정리하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나의 모습이 여전히 양치는 그 목동의 모습일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성령에 충만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그렇게 마지막 왕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했던 사울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 하루하루 보내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목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도구임을 언제나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